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주간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또 기도의 자세,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삶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진행된 장소가 겟세마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감난산 서쪽 기슭에 위치한 이제 동산인데요. 예루살렘 동쪽 성벽으로부터 약 1.2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은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오셔서 기도하셨고 또 자주 왔던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가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는데요. 이곳에서 체포됨으로 민요가 발생하지 않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셨는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두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37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민이라는 말은 그냥 좀 생각하거나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어떤 작은 염려라는 그런 느낌도 있는 단어인데요. 원어로 보면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이 괴롭게 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이요, 너무나도 고통이 심해지면은요, 이도저도 못합니다. 어떤 것도 결정하거나 선택하기가 어려운 마음의 상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와 같은 고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슬퍼한다라는 말은 매우 슬퍼하며 근심하게 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는 하셨지만 또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고 계셔서요,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셨던 주님께서 인류 모두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어떤 그 죄에 대한 무거움, 또 육체적으로 채찍에 맞고 십자가의 거대한 못에 박혀 매달려 있어야 되는 어떤 고통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다주는 그 모든 고통을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 마음속에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뿐만 아니라 매우 슬퍼 근심하게 되는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원어로 보면은요, 갑자기 찾아왔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지 아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시는 꿈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일임을 아셨는데, 이 일이 덜컥 이제 눈앞에 다가오게 되므로 그 마음속에 고민과 슬픔이 배가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발표회를 앞두고 혹은 연주회를 앞두고 혹은 이제 면접을 앞두고 그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서 발표를 하는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무대에 서기 바로 전에 혹은 면접관 앞에 나가기 바로 전에 그냥 어떤 두려움이 갑자기 확 찾아오게 되는 그런 상태를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뛰어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큰 어려움과 슬픔, 괴로움과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이제 내 인생 앞에 내 삶 가운데 다가왔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다 아셨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도 하여금 배우라고 몸소 보여주셨는데요.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어떤 큰 사건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피해갈 수도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거대한 어떤 두려운 일이 찾아오면은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은 잘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뜻을 정해서 기도하는 일은 선뜻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제자들 모두에게, 그 가운데 또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들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라는 말은 단순히 눈을 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각자 수신자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수신자에 맞게 똑같은 사건을 약간 좀 재구성해서 전달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상식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은 서서 하늘을 우러러 이제 고개를 좀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대부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눈을 떠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혹은 너무나도 간절한 간청의 내용, 이것은 반드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소원을 가질 때만 특별히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대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히브리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 편에서 이 기도가 너무나도 절박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예수님 일생일대에 너무나도 간절하게 반드시 응답되어져야지만 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이 표현을 통해서 금방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은 어감으로 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대로 내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기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라는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이 잔, 십자가를 지는 이 잔 외에 다른 방법들로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계시다면 하나님 그것을 좀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함으로써,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임을 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통상적인 우리의 기도는요,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응답받는다라는 개념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든 혹은 하나님을 협박하든 내 마음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는 기도를 잘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적인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목적이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피해가고 싶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맞춰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성숙한 기도임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기도를 좀 드리시는 것 같으셔요? 제가 목사이지만 저도 부족하게 뭐 달라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이거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많이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좀 덧붙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해 주셔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싫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심으로 기도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손을 아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기도의 단계, 더 성숙한 기도로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내 원보다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뜻이 내가 정말 선택하기 어렵고 가기 힘든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대로, 그리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저희 여러분들이 좀 드릴 수 있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갈 때에 깨어 있으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부탁을 제자들이 듣지 못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왔더니 제자들이 다 자고 있으니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대표성에 의해서, 원리에 의해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제자들에게 다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시간은 시간적으로 1시간이다라는 것보다는 잠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는 책망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는가? 예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41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갔다 왔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43절에 눈이 피곤함일러라.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자는 이유가 피곤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인데 왜 새벽기도회 안 나오셔요? 왜 안 나오셔요? 피곤하기 때문이잖아요. 직장 늦게까지 일하고 막 파김치가 돼서 막 쓰러지면 6시에 일어나서 막 씻고 출근하는 건 모르겠는데 4시에는 도저히 못 일어나겠습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책망을 피해갈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럼 새벽에 일어나는 건 힘들죠. 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피곤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은요, 직장 가서 하루 종일 몽롱해요. 너무 피곤해요. 네, 당연한 겁니다. 새벽에 6시에 일어나시던 분이 4시에 일어났는데 안 피곤하다? 그럼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당연히 피곤합니다. 주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깨우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니냐. 우리는 피곤함 때문에 못해요. 주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것처럼. 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의 감정에 대해서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고민이 된다. 내 마음에 큰 슬픔이 있다. 내가 매우 고민이 된다. 심지어는 내가 죽게 되었다. 물론 십자가를 지어서 죽는 것도 있지만 이 고민 때문에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심경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마지막 본문의 46절에 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독려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기 전에는요, 그 마음에 고민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었습니다.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했더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유로움이 생긴 겁니다.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권면할 정도로 예수님의 신경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눈앞에 큰 일이 다가와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피해갈 수도 없어요. 그때 기도하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항할 수 있는 에너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 힘이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위대한 대사도 베드로가 계집종의 말 앞에 굴복했습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중에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거든요. 그 안에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작은 시험도 이기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했을 때의 그 고민과 슬픔이 담대함으로 여유로움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니까 그 여유로움과 담대함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기 좋을 때잖아요. 새벽이 돼도 이제 날도 좀 전보다는 환하게 밝고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이 한 주간 또 교회에서 때를 맞춰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전하는 겁니다. 물론 구조적으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 건 압니다. 그러면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해야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시험에 들어요.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춰갈 수가 없어요. 예,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슬픔이, 근심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도 이런 변화가 있다면 저 찾아오십시오. 예, 제가 그 비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만 이와 같은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범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도 내 삶도 바뀌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기를 놓치면 예수님께서 깨우지 않아요. 나와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44절에 그들을 두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 권면을 듣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 그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께서 내버려 두셔요. 더 이상 도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셔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험에 드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늘 그 마음속에 고민만 해요. 염려만 해요. 슬퍼하기만 해요. 기도하면 담대함으로 바뀌는데 바뀌어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요, 눈앞에 있는 큰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이 없거든요. 막 그 환경 가운데 휘몰아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저 여러분들이 좀 만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더니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닐 때 담대함으로 지셨을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게 침을 뱉는 거예요.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침을 그 얼굴에 뱉었습니다. 뺨을 때렸어요. 진짜 그 수치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요,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내셨어요. 뒤집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욕과 수치,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이것이냐? 내가 너희들을 저주해버리고 말겠다. 그럼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에 빠져요. 남들이 나에게 하는 여러 가지 말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러므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좀 맞춰 나가고 내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어떤 고민, 염려, 슬픔들이 오히려 여유로움과 담대함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